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화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또 기원합니다. 오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그의 책 사기에 이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천하희희 계위리래 천하양양 계위리왕. 천하 사람들이 기꺼이 찾아오는 것도 모두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어지러이 달려가는 것도 모두가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부르죠. 자신의 이익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그 이념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아주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이기주의의 반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타주의죠. 서로가 반대인 만큼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상황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사람에 대해 이기적인 면이 타고났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쓰인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예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존재한테서 태어난 또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 기질을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기적으로 살아남은 존재들밖에 없는 세상인데 그와 반대되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 질문에 그들은 우리가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조차 그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이기적인 일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자신의 유전자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살아남은 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한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생판 모르는 타인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희생은 과연 유전자를 남기려는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작 그 의인들의 유전자는 그 희생 덕분에 후대로 전파되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이타주의적 속성이 인류 집단 속에 계속 유지되고 계승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들은 전혀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기적인 것은 물론 변함이 없긴 합니다. 영국에 한 TV쇼가 있었습니다. 4명의 참가자가 여러 라운드에 걸쳐 심리전을 벌이면서 상금을 누적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임이 이제 결승전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Split or Steal 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의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지막 남은 2인 앞에 각각 스플릿, 나누기, 그리고 스틸, 훔치기라고 적힌 2개의 공이 놓여져 있습니다. 2개의 버튼이 놓여져 있죠. 여기서 2명 모두 스플릿, 이제 나누기를 선택할 경우 두 사람이 모여져 있는 상금을 정확히 절반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은 스플릿, 나누기를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이 스틸, 훔치기를 선택할 경우 훔치기를 선택한 사람이 상금 전부를 혼자 가져가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2명 모두 훔치기를 했을 경우 둘 중 누구도 상금을 갖지 못하고 게임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TV쇼에서 최종 상금이 가장 많이 걸렸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상금은 10만 150파운드. 네,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조금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주인공은 중년의 남자 스티븐이라는 사람과 좀 어린 여자 아이였던 사라라는 한 학생이었습니다. 진행자는 두 명이 대화할 시간을 줍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티븐, 정말로 상금을 나눌 생각이냐고.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으로만 나눠도 한 사람당 1억 가까운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나눈다고 이야기하겠죠. 사라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그 남자에게, 스티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금을 나눌 거냐고. 스티븐은 내가 지금 여기서 훔치기를 고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역겨워할 테니 나는 당연하게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스티븐에게 사라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약속을 지켜달라고. 스티븐은 맹세를 하면서 상금을 나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하나의 버튼을 누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스티븐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5만 파운드씩 가져가게 될 거라고 하면서 사라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버튼을 눌렀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스티븐은 자신이 했던 맹세대로 나누기를 골랐으나 그렇게 열심히 나누기 눌러달라고 했던 사라는 훔치기를 고르고 상금 전부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으면서 본인은 훔치기를 누를 수 있느냐? 그렇게 진심을 배반하느냐? 물론 이 장면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었지만 알게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이 나타나는 게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그렇게 겪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겪으셨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어린 나귀를 타고 호산나 외치는 그 음성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의 시간이 왔다. 드디어 구원자가 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실 때 누가 그 보좌 오른쪽에 왼쪽에 앉을까를 머릿속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따지면 누가 좌의정이 될 것인지, 누가 우의정이 될지를 서로 눈치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23절에 와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은 생각했죠. 드디어 때가 왔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 영광에 관하여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에 관한 말씀은 절대로 예수님의 개인적인 영화가 아니었죠. 그것은 메시아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전부 내포하고 있던 말이었죠.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보고 그 구원의 갈증을 느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미랄의 말씀은 아주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 즉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영광이라는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신 이 영광에 관한 말씀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영광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다른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의 죄인이 아니라 모든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죠.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게 되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을 나타내신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밀알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그냥 살 뿐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죽지 않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리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십자가에 내가 안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면 충분히 그리하시고도 남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죄인들은 전부 죽고 예수님도 홀로 사시는 것에 그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죄인에게 드림으로써 인류에게 생명이 다시금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신의 희생이 본인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 더 많은 생명이 살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옛날에 병법서 이제 오자병법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필사즉생, 행생즉사.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요행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명량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 입에서 조금 변형돼서 나오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단 13척의 배로 일본 수군 133척의 배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더 강조해서 필사즉생, 필생즉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그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와 맞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조선 수군의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왜군, 일본군은 그 전투 당시에만 31척의 배가 격파당하게 됩니다. 이후 다른 기록에서는 패배하여 도망치는 적의 뒤를 쫓았을 때 무사히 탈출한 적선이 겨우 10여 척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또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1447년 영국의 도버 해협 양쪽에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때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의 북부 도시 칼레라는 곳을 1년 동안 맹공격을 하게 됩니다. 작은 한 마을이 한 나라의 공격을 1년이나 막아낸 것도 아주 대단했죠.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그 마을은 영국의 백기를 들고 항복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동안 끝없이 저항하던 칼레 마을과 주민들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항복 사절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로 가게 되죠. 그리고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영국 왕은 그동안 수많은 영국 군사가 희생된 것을 보상의 의미로 너희들을 전멸시키려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항복사절은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애원을 하니 왕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명하게 되죠. 좋다. 칼레 시민들의 생명은 보장하겠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니 칼레 시민을 대표하는 6명은 교수형에 사용할 밧줄을 목에 걸고 맨발로 내 앞으로 걸어 나와라. 이 명령을 들었던 시민들은 누구도 기뻐할 수도 없었고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6명이 자기를 위해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때에 6명이 앞으로 나옵니다. 모두 그 도시의 핵심 인물들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축복을 누리던 부유한 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칼레에서 가장 부자였던 위스타스 생 피에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서서 희생을 자원하자 그와 함께했던 5명이 뒤이어 밧줄을 목에 걸고 맨발로 걸어 나옵니다. 그렇게 그들을 처형하려는 순간
영국 왕은 결국 마음을 바꾸어서 그 6명도 살리기로 하게 되죠. 그리고 550년이 지난 1895년 이 칼레의 그 6명을 조각가 로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동상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작품이 오늘까지 그곳에 있는 이제 로댕의 칼레의 시민이라는 동상입니다. 칼레는 이 작품을 보고 용감하게 6명이 나오기를 바라는 모습을 원했는데 로댕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조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는 두려운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했던 조선 수군도 이 칼레의 6명의 귀족도 목숨을 걸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죽지는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보이신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잃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활하심을 아셨지만 사람의 몸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또한 아셨습니다. 이곳 저곳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여러 신문을 당하시는 일, 재판을 당하시는 일, 또 채찍을 맞으시는 일,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 언덕까지 오르시는 일, 그리고 못으로 뚫림을 당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수많은 모욕들을 들으시는 일, 그리고 고난을 겪으시다가 죽는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모두 겪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서 또 그곳으로 가신다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 있지 않은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곳으로 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 역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받은 우리 역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느닷없이 여러분한테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한다 해서 우리가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가장 잘 이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히브리어 이름인 사울로 살아갈 때에 자신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이기적이었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누구보다도 약한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눈을 멀어서 실제로 약한 자가 되었고 그가 회복되었을 때도 그 역시 새로운 삶으로서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가 남겼던 편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열매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계의 필요라는 그 밭고랑에 던져져야만 합니다.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사욕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그것이 곧 자기 보존의 법칙이 된다는 것이죠. 농부는 자신이 가진 곡식을 밭에 흩어버림으로써 그것을 보존하죠.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주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세상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결국엔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허비해버린 삶은 아마 먹어버린 곡식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모을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며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그치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즉 자아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혹은 바울처럼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별로 없겠죠.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지만 바울을 비롯해 사도와 같은 사람은 그와 합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 보이며 그에 합당한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해나갈 수 없는 삶이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사는 것, 자아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이 힘들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삶을 그대로 살게 돼버릴 것이죠. 우리가 바뀌기를 포기한다면, 변화를 포기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아를 죽이고 거기로부터 새로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이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 하면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되 영원한 삶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 한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생명이 다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 한들 가장 높은 곳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그 자리는 또 누군가로 채워지겠죠. 이 얼마나 허무한 삶일까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영광은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빛, 진짜 영광은 우리를 영원한 삶 가운데에, 영원한 행복 가운데에 거닐게 해줄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 624페이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멸시와 고통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영원 무궁토록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심령과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이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듯 저들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여 영원히 죽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죽을지 모르나 영원히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서 쓰심으로 인해 세상에 심어져 더 많은 열매로서 하늘 곳간에 채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어지듯 우리도 이 세상에 심어져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빛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